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아름답고 놀라. 할렐루야. 203번째 온임 주일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삶 전체로 하나님을 예배하십니까? 저는 지난 한 주 저의 예배를 돌아보며 그것이 최선이었는지를 자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최선의 기준은 어떻게 정하는가를 생각해 보면 당연히 하나님은 아시겠지만 어쩌면 그건 내 스스로가 안다 라는 결론을 도출하게 됩니다. 스스로가 압니다. 나의 예배가 온전했는지 하나님 기뻐하실 예배였는지는 자신이 압니다. 전 인격을 다 바쳐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주일 하루 1시간가량 드려지는 예배로 자신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조금 헌신하고 매번 공예배에 집중한다고 해서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남들보다 낫다 여기는 애티튜드는 좀 부끄러운 애티튜드입니다. 횟수나 명수나 보이는 것으로 메저링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선 나의 마음에 대한 문제를 논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닮아 꾸준하고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이 겸손하고 피어한 진짜 예배입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참된 예배로 주 앞에 서게 하시고 예배하는 나의 마음을 발견하게 하시고 이 예배가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예배를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되고 아름다운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하나님 눈에 보이는 하나님 횟수나 명수나 어떤 거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판단되어지는 예배가 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 나의 마음과 하나님 앞에서의 그 사랑을 돌아보는 예배로 나아가는 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버지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찬양하고 높이며 그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시는 아버지를 보고 나도 기뻐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심령이 살아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본심을 하나님 발견하는 예배로 나아가기를 하나님 소망합니다. 하나님 가정에 젖은 나의 하나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 시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드려지는 예배에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기쁠 것도 없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마음의 예배가 다시 한번 하나님 주를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눈을 들어 하나님 십자가를 하나님 바라보는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 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찾으셨던 예배가 이 시간 이 공간으로부터 시작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높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각 사람의 하나님 심령이 살아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작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더욱 선포되는 예배로 하나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생각과 마음과 어떠한 것에 하나님 사로잡힌 하나님 우리 심령이 다시 한번 하나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보혈이 하나님 아버지 능력이 있음을 주의 이름의 능력으로 하나님 의지하여 예배하는 것이 참된 기쁨임을 하나님 깨닫는 예배로 하나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분리시킵니다. 죄가 오래되면 거룩을 바라볼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이렇게 살아도 괜찮을 것 같은 마음이 올라옵니다. 내 의지로 살아도 다 잘 되고 있다고 속게 됩니다. 삶에 선교지와 같은 엄청난 핍박은 없어도 미혹되고 판단력을 잃는 것이 더 무서운 죄임을 마음 깊이 깨닫게 됩니다. 저는 매 순간 하나님과 나 사이의 마지노선을 넘으려는 시도를 합니다. 괜찮을 것 같고 한 번은 눈 감아 주실 것 같고 사랑의 하나님이 이 정도 품으실 너른 마음이 없겠느냐 교만한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래서 저의 이런 악한 행동들이 이런 생각들이 꼴도 보기 싫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죄인 줄 알고 똥인 줄을 보고 돌이켜 범죄하는 마음을 가르쳐 주시는 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죄를 반복적으로 의지적으로 범하고 제가 더해갈수록 가책을 느끼지 않는 거만하고 무딘 저와 우리의 심령을 대신하여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산제물이 되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왜 회개하고 살아야 하는지를 극명하게 보이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정케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깨끗함을 입고 주 앞에 거룩한 예배로 나아가기를 구하며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죄된 마음과 심령을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복하며 하나님 회개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지는 범죄가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는 나의 하나님 무딘 하나님 심령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엄청난 교만이었음을 이 시간 하나님 회개하고 하나님의 죄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나는 날마다 하나님 범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 아버지 충만하게 하나님 이루어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단절로 하나님 괴로워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 죄가 하나님 아버지 나를 하나님 아버지 묻고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지 않도록 이 시간 하나님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보혈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합니다. 나의 죄를 하나님 바라보고 다시는 범죄치 않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정케 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가 너무나 사악해서 볼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결하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보혈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이게 하나님 아버지 변화시켜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두멍에 하나님 손을 싣고 하나님 주의 하나님 마음을 싣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예배를 하나님 거룩으로 나아가는데 하나님 아버지 전혀 하나님 아버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나의 하나님 죄를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정케 하시옵소서. 하나님 보혈을 보혈 아래 하나님 십자가에 하나님 그들 아래 나의 죄를 하나님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권세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묻고 파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괴계를 예수의 이름으로 꼬집고 묶고 끊고 파하며 이 시간 이 공간에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고 충만하게 덮여주시도록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과 귀를 막아 하나님을 듣지 못하게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말씀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사단의 계계와 하나님 아버지 실수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강력의 이름으로 하나님 묻고 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하나님 아버지 놀랍게 하나님 운행하심이 각 사람의 하나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들려지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는 그런 하나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하나님 찬양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 하나 되는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 아버지 화음의 은혜까지도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같은 성령의 임재가 하나님 아버지 불같은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거룩하심이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임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고 성령으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모든 하나님 심령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 소생하고 하나님 아버지 비전을 하나님 품게 하고 결단하게 하는 모든 사명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을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 때문에 마음이 기쁨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담대함으로 나아갈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아버지 모든 하나님 아버지 부분이 성령으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하나님 조명함을 받고 하나님 새로운 하나님 피조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의 예배로 주의 크고 비밀스러운 일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성도 안에 기쁨이 충만하고 사랑으로 연합되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교회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이번 한 주가 어떠하든지 지금 이 시간 우리는 중요하신 하느님을 찬양하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느님께 온전히 나아가면 예배합시다. 아멘. These are the days of Elijah. These are the days of Elijah, declaring the word of the Lord. And these are the days of your servant Moses, righteousness being restored. And these are the days of great trials, of famine and darkness and sword. Still we the voice in the desert crying, prepare ye the way of the Lord. Behold, he comes, riding on the clouds, shining like the sun. At the trumpet call, if your voice is the year of Jubilee, and now to Zion his salvation. And these are the days of Ezekiel. And these are the days of Ezekiel, the dry bones becoming as flesh. And these are the days of your servant David, rebuilding a temple of praise. And these are the days of the trumpet, the fields are wide in the world, and we are your laborers in your vineyard, declaring the word of the Lord. Behold, he comes, riding on the clouds, shining like the sun. At the trumpet calls, so lift your voice. It's a year of Jubilee, and not a Zion's hill.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다시고 나팔 발 때에 다시 오시는 모든 외치세 이는 은혜하니 시원해서 구원이. Behold he comes, behold he comes, riding on the clouds, shining like the sun. At the trumpet call, so lift your voice. It's a year of Jubilee, and not a Zion's hills. So lift your voice. So lift your voice. It's a year of Jubilee, and not a Zion's hills. Salvation come. Oh Lord God, we worship you, Lord God. We give you praise, O Lord Jesus, for all the things that you do, Lord God. Oh Father, we worship here in this place. Thank you, Lord God. Only by your blood. What can wash away my sin? What can wash away my sin?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What can make me whole again?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Oh, precious is the flow. Oh, precious is the flow that makes me white as snow. No other fount I know.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For my cleansing, this I see. For my cleansing, this I see.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For my pardon, this my plea,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Oh, precious is the flow. Oh, precious is the flow that makes me white as snow. No other fount I know,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Nothing can for sin atone. Nothing can for sin atone.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Not of good that I have done. Not of good that I have done.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Oh, precious is the flow. Oh, precious is the flow that makes me white as snow. No other fount I know,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This is all my hope and peace. This is all my hope and peace.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This is all my righteousness. This is all my righteousness. Nothing but the blood. Oh, precious is the flow. Oh, precious is the flow that makes me white as snow. No other fount I know, nothing. Oh, precious is the flow of Jesus. Oh, precious is the flow that makes me white as snow. No other fount I know,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Stand up for Jesus. Stand up for Jesus. We soldiers of the cross, lift high His royal banner. It must not suffer loss. From victory unto victory, His army shall He lead, till every foe is vanquished and Christ is Lord. Stand up for Jesus. Stand up for Jesus. The trumpet call obey. For to the mighty conference in this His glorious day, ye that are men now serve Him against unnumbered foes. Let courage ride with danger, and strength to strength uphold. Stand up for Jesus. Stand up for Jesus. Stand in His strength alone. The arm flesh will fail you. Ye dare not trust your own. Put on the gospel armor, each piece put on with prayer. Where duty calls or danger, be never wanting. Stand up for Jesus. Stand up for Jesus. The strife will not be long. This day
is a battle, the next the victor's song. To him that overcometh, the crown of life shall be. To him the King of glory shall reign eternally. 이 시간 우리는 기도하겠습니다. At this time, let's pray together. Many of us have returned back from our Hawaii mission trip, having encountered God's grace in very powerful ways. Now that we're back in New York City, how will we live for Jesus in our everyday lives? How can we love the Lord with all of our heart, our soul, and our mind? And how can we truly love each other as His disciples? As we sang, it is only by looking to God and trusting in the blood of Jesus and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that any of this is possible. Let's take this time to repent of any areas where we let darkness in and ask strength to stand in God's righteousness. Let's cry out to the Lord together and pray for healing and restoration in our land that we may live in holiness.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와이 선교를 다녀온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유혹에서 우리는 일상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제자로서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함께 찬양했듯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을 신뢰할 때만 가능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어둠이 들어온 부분이 있었다면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위에 굳게 서도록 간구합시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 땅에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 함께 부르시며 기도합시다. 주여! Father, we pray, Lord God, that you, Lord God, your name, Lord God, will be lifted on high. Father, we pray, Lord God, that your righteousness, Lord God, will be restored. Father, we pray to put in us, Lord God, the same power, Lord Jesus, that you did when we were on the mission trip, Lord God. Not by any power of our own, Lord God, but by the power of the strength that you've given us. Father, your Holy Spirit has come, Lord, here in this place to be able to give us the power, Lord God, to be able to see restoration in New York City, to be able to see people, Lord, come to faith in Christ, to be able to see everyone, Lord God, to be able to be turned, Lord God, from darkness to light. Father, made it by your power, Lord God, and by your grace, Lord Jesus. Father God, help us, Lord God, so that we will be disciples, Lord Jesus, truly, Lord God, filled with the Holy Spirit power, that we will, Lord God, not be turned in any way, Lord Jesus, to the left or to the right, but Father, we will go straight along the narrow path that leads to Jesus Christ. That Father, we pray, Lord God, that we repent, Lord God, of all our sins, Lord Jesus. Father, wherever we are turned away to, Lord God, Father, we pray, Lord Jesus, that your love, Lord God, will be, Lord God, will cover a multitude of sins, Lord Jesus. Father God, Father God, you, Lord Jesus, your love, Lord God, is the one, Lord Jesus, who we depend upon, Lord God. Father, we, Lord Jesus, come to you. Father, we pray, Lord God, that you, Lord Jesus, be, Lord God, to be the one, Lord God, who is restored. Father, we, Lord Jesus, that you, Lord God, Father God, come, Lord Jesus, to be able to turn us, Lord God. Help us, Lord God, to be able to live, Lord Jesus, truly as your disciples. No, Lord God, we know, Lord God, that you, Lord Jesus, are things. Father, we have things to come. Father God, for these things. Then sings my soul.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en sings my soul.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목소리만 How great thou art. Then sing my soul.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Heavenly Father, I thank you, Lord God, that you have given us, Lord, this opportunity to be able to praise you and to worship you for how great, how awesome, how magnificent you are in all your ways. And Father, I pray, Lord God, that we would draw closer to you, Lord God, as we live the holy life that you called us to live, because you are holy. You have delivered us, Lord God, from bondage and from sin, so that we will live holy lives. And I pray, Lord, that each of us, Lord God, will be able to walk closer with you and to be sanctified in your presence. Help us, Lord God, to look to you this day as we prepare for the rest of this day and to be able to seek your word and to seek your face. Be with the word, Lord God, that Pastor Kim is going to speak. And for each one of us, Lord God, as we go about this day, that we, Lord God, will be able to bring glory to your name. In Jesus, your name I pray. Amen.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다 같이 봉헌 찬양 드리심으로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기회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드리신 헌금 위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주님 저에게 주신 이 모든 것, 이 날들도 이 생명도 주님을 위해 바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쓰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혜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열어주사 지금까지 오게 하신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 나아가게 하시는 과정이었음을 주여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오늘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는 재정을 구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이 손길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물질로 인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들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는 저희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광고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온임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히 또 아직까지 우리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같이 예배하고 있는 우리 온라인 예배자 우리 혜지자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처음 저희 온임 예배를 방문해 주신 두 분이 계신데요. 우리 권사님은 토론토 캐나다에서 여기 뉴욕에 살고 계시는 따님을 하시는 길에 구글로 설치해서 오늘 예배에 같이 오시게 되셨다고 하시고 또 자주 뉴욕을 오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뉴욕 브랜치 성도님으로 환영하게 되셨고 우리 또 형제님 오셨는데 미처 카드를 받지 못했지만 가시기 전에 방문자 카드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맨하탄 미타운에 있다 보니까 매주마다 이렇게 관광으로 또 출장으로 또 유학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방문하시는 뉴욕 분들이 많으십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그냥 다른 교회에 비해서 좀 더 선교적 사명을 많이 그 비전으로 받고 세워진 교회예요. 그래서 저희가 선교적 기도를 목요일마다 모여서 여기서 드리고 있고 또 저희 말씀도 그런 훈련에 가까운 말씀을 전해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셨던 분들이 돌아가시고 나서도 해외에서 오셨던 많은 분들도 또 말씀을 계속해서 링크로 받으셔서 듣기를 원하시고 또 기도 제목도 받으셔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메일과 또 이렇게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저희가 중요한 소식들을 수신하도록 계속 준비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꼭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또 다 같이 일어나서 당신 때문에 열방이 복을 받습니다라고 인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저희 시간 서로에게 다가가셔서 당신 때문에 열방이 복을 받습니다. 같이 이렇게 인사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열방이 복을 받습니다. 당신 때문에 열방이 복을 받습니다. 우리 혜지자매도 당신 때문에 열방이 복을 받습니다. 목사님 또 감사하고 당신 때문에 열방이 복을 받습니다. 저희 온이머즈 소식 간단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성원, 임성현, 우리 온윤의 가족이 한국 방문 중에 있습니다. 춘천과 인천을 오가며 바쁘게 스케줄을 보내고 있고 치료도 받고 치과 치료도 받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도미니카 공화국의 혜지 자매가 지금 뉴욕에 이력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대사관에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계속해서 끝까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제 저희 목사님은 지금 서울에 계시고요. 다음 주 돌아오는 한 주간 몽골 선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단기 선교. 그래서 단기 선교를 마치시고 8월 4일 밤에 뉴욕으로 이제 도착하시게 됩니다. 목사님의 많은 일정을 위해서 같이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같이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보통 때는 2부 예배를 여기서 식사 후에 저희가 말씀 나눔과 이런 또 거리 전도와 이런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오늘은 특별히 2부 예배 시간에 저희가 같이 기도하고 있는 이규배 집사님 신방을 널싱홈으로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교회 몇 년 다니고 계시지만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으셔서 오늘 특별히 또 저희가 방문할 때 성령님의 터치가 있기를 예수님의 사랑이 전달되기를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다음 주에는 조금 설명을 드린 것과 같이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마지막 주일을 선교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은 선교 주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전에는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여기 온임교회에는 2시에 모여서 2시 예배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지금 출타 중인 분도 있고 해서 조금 교회를 어떻게 다시 배정해서 나갈지는 오늘 저녁에 회의를 하고 다시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교주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고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번째로 저번 주에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은 신을 벗은 소명자 시리즈 세 번째 이제 가라였습니다. 우리가 자주 배웠듯이 소명, 비전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이며 하나님이 날 지으시고 살리시고 또 부르신 목적입니다. 본문이었던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0절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며 소명을 알려주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이유를 알려주시는데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안다 하실 때 쓰신 단어의 본뜻은 그냥 어쩌다 가끔 보시고 아우 고생하네 하셨다던가 혹은 백성들이 부르짖었을 때에야 비로소 관심을 가지신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동침할 때처럼 살갗을 맞대고 하나 되는 정도로 이스라엘의 고통을 느끼셨고 매일 그들을 보셨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만큼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ome now, 내가 있는 것으로 오라 하셨습니다. 설령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원망하는 죄인일지라도 내가 다가가고 싶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 옆에 계시며 모세와 같은 소명자를 부르십니다.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는 우리를 특별하게 여기시고 귀히 여기실 것입니다. 이 말씀 후에 우리는 각자 하나님께서 계신 곳을 고민해보고 그 영혼들에게 다가가기로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특히 이규배 집사님께 신방을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졌습니다. 하와이 힐로 선교 중에서 신방 사역을 할 때 특히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같은 마음을 주셔서 2부 예배 시간에 다 같이 가기로 결단한 것이 기뻤습니다. 김영희 권사님과 진성 간사님을 통해 온임교회가 다 같이 기도하게 된 이규배 집사님이 지금은 구원의 확신이 없으시지만 하나님께서 기도자들에게 기도의 열매를 분명히 보여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의 외할머니도 교회를 다니셨는데도 천국 소망이 없는 것처럼 항상 죽고 싶다는 말만 달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은 할머니께 복음을 들려드리면서 구원의 확증을 구하는 기도를 계속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할머니는 꿈을 꾸셨습니다. 빛나는 흰 옷을 입은 천사 2명이 할머니를 모시러 집에 들어오는 환상을 보시고 교회 사모님께 알리셨습니다. 일주일 후 할머니가 갑작스레 돌아가셨고 장례식에서 사모님께서 전해주신 할머니의 꿈 이야기를 듣고서 저희 가족이 큰 위로와 기쁨을 얻고 감사 기도를 드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이규배 집사님에게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기도자들에게 위로와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기를 기대하고 믿으며 기도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훈이라. 아멘. 예, 반갑습니다. 광고한 대로 저는 지금 한국에 있고요. 시흥에 원임 시흥성전에 있습니다. 저는 1년에 3분의 1은 미국에서 한 달씩 3번 사역을 하고 뉴욕에서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3분의 2는 한국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도 분명하게 이 중에서 또 처음 오셨지만 이 말씀을 들어야 하실 분들이 있으실 것이라 믿고 또 우리 원임교회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3번째 원임 뉴욕교회 맨하탄 교회를 우리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부족한 종이 이제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모든 기준들을 다 가려주옵소서. 성령께서만이 증거하시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이끄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신을 벗은 소명자 4번째, 나 자신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 나 자신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 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40년간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던 모세에게 갑작스럽게 나타나신 하나님, 예고도 없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예 알겠습니다 쉽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꿈과 환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정말로 이렇게 나타나셔서 여러분에게 어떤 부르심 또 사명을 주신다면 어떻겠습니까? 근데 그 사명이 내가 안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정말 못할 것 같은 사명을 주시면 어떡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한테 하나님께서 너 지금 일본 선교사로 가라, 아니면 몽골 선교사로 가라. 그럼 좀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갈 수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에게 만약에 여러분 광야교회라고 영등포에 쪽방촌 교회가 있거든요. 거기 이제 쪽방촌도 있지만 노숙자들이 그 굴다리 밑에서 술을 먹고 막 그러는 교회입니다. 거기에 이제 임명희 목사님이라고 참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죠. 그 목사님의 책을 읽으면 막 무협지 읽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일을 했는지. 거기 조폭들이 그다음에 노숙자들이 맨날 와서 목사님 멱살 잡고 싸우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제가 갔을 때도 한번 말씀을 전하는데 한 사람이 나오더니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화요일이랑 금요일 날 거기는 영등포역 앞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전에는 그 야바이꾼이라 그러죠. 그들이 와서 막 목사님을 패기도 하고 소리도 지르기도 했는데 요즘은 또 영등포 구청 직원이 와서 그렇게 방해를 한다네요. 목사님은 그래도 그럼에도 이 노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목사님 좀 인정을 해요. 연배 나이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근데 거기 이제 부목사님이 여자분이 계신데 제가 몇 번 갔을 때 정말로 쌍소리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정말 그냥 낯뜨거운 욕을 하는 거예요. 그 여자 목사님한테. 그러니까 그 목사님도 언젠간 떠나실 거 아니에요. 후임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누가 오죠 그런 데는? 그런데 내가 어느 날 거기서 사역을 같이 한동안 우리가 많이 섬겼었죠. 밥도 푸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야 여기 후임으로 네가 오라면 올 수 있겠냐는 제가 저한테 질문한 거예요. 이건 성령님의 소리는 아니고. 제가 아프리카 오지골장에는 가도요 거기는 못 가겠더라고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겠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감의 결여죠. 한국에 이제 손흥민이라는 축구 선수가 있잖아요. 영국에 있는데 영어를 잘합니다. 저보다 훨씬 잘하죠. 그런데 이제 잘 들어보면 문법이 좀 틀려요.
근데 막 빠르게 막 해요.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가 그 영어로 인터뷰하는 걸 보고 손흥민 참 영어를 잘한다. 우리 어머니 잘 모르시니까. 그래서 제가 뭐 잘하기는 하는데 문법이 완벽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랬더니 그렇지만 자신감은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자신감 있는 게 잘하는 거지. 네, 우리는 너무 완벽하게 하려 그러다 보니까 막 그런 거 있죠? 이 머릿속에서 이게 주어, 동사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훅 지나가잖아요? 근데 이제 자신감 있게 막 하는 사람들은 뭐 문법이 틀리든 뭐 하든 뭐 대충 미국 사람들이 알아들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또 그게 아니고 완벽주의자들이 있으니까 참 힘들어요. 저희 이거 한번 얘기해 드린 것 같은데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제가 캐나다에 어학연수 벌써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어학연수 하는 기간에 그때 오셔갖고 그게 무슨 엘리자베스 가든인가 하여튼 그런 데로 갔어요. 갔는데 이제 꽃을 이렇게 아크릴로 이렇게 펜던트로 만든 것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거 변색이 되냐 물어보라는 거예요. 뭐 지금도 제가 이렇게 딱 생각이 안 나지만 그게 디스컬러레이션이니까 뭐 how does it discolor 그래야 되나 뭐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머릿속에 주어 동사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어머니가 확 가시더니 Hey, long time color, okay?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직원이 뭐라 그랬냐면 오케이 그랬어요. 이거 나중에 이제 우스갯소리로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사촌 형도 미국에 오래 살았으니까 얘기하니까 그게 맞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어머니랑 아버지가 미국에 오셔서 두 분이서 버스를 타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 아마 버스가 시니어가 $1.50인가 봐요. $1.50고 아마 그 일반인들은 2.5, 그러니까 $2.50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5불짜리를 내면 시니어가 5불을 내면 2불을 거슬러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안 거슬러 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제가 오늘 여기 이제 미국에 계신 여러분 같으면 얘기가 달라지지만 한국에 계신 분들이 여행 가서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있어요. 그거 뭐 이 $2 안 받으면 그만이죠. 근데 어머니가 기사를 툭툭 쳤대요. 그러더니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We $1.50, why $5? 이랬답니다. 그랬더니 기사가 이불을 돌려줬대요. 이 얘기를 우리 사촌형한테 했더니 사촌형이 뭐라고 그러냐면 맞다. 영어는 저렇게 하는 거다. 사촌형이 이제 미국에서 뉴욕에서 큰 비즈니스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스페니시 직원들이 가끔 와서 이렇게 뭐 일들을 하는데 처음에 영어들이 되게 서투르다가 금방 는대요. 금방 느는 우리보다 뭐 빠르게 늘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 사촌형 표현입니다.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어떻게든지 자신 있게 씨부리기 때문에 그렇다. 맞아요. 자신 있게 씨부리는 거예요. 자신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무엇이든지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저도 참 자신감이 없어요. 우리는 왜 자신감이 없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런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자기 생각이 남들 생각보다 자기 자신을 되게 낮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약점만 강조해서 보는 거예요. 나는 이것이 문제고 저것이 문제고 또 자기와 남을 자꾸 비교하는 것 또는 아까 말한 완벽주의. 나는 이렇게 완벽해. 문법 하나도 틀리면 안 돼. 주어 동사 이게 딱 맞아야 돼. 전치사도 들어가야 돼. 뭐 이런 거 있죠. 그런가 하면은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실패감이라고 합니다. 한 번, 두 번 실패한 사람들은 자신감이 떨어지죠. 제가 예전에 한번 이런 꿈 얘기를 했을 텐데 여러분 꿈을 반복적으로 적어도 10번, 20번 이상 똑같은 꿈을 꾼다면 그건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떤 꿈을 반복적으로 꿨냐면 여러분 그 스키 점프대 있죠. 스키 점프대에서 처음 이렇게 내려가는 점프대가 거의 절벽 수준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한 38도 정도 돼요. 근데 제가 꿈에서 자동차를 막 몰고 가는데 정말로 한 50도 각도 그 정도 되는 언덕을 올라가는 거예요. 빵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올라가다가 저 언덕 끝까지 가야 되는데 중간에서 시동이 꺼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뒤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꿈을 깨는 거예요. 아! 하고 꿈을 깨는데 그게 여러분 한 10번이 아니라 거의 거짓말 조금 더 보태서 한 20번은 꾼 것 같아요. 뭐에 대한 꿈일까요? 전 자신감, 두려움, 뭐 이런 것에 대한 꿈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이제 아주 오래 전이에요. 그러다 그 이상 어느 때부턴가 그 꿈을 꾸지 않더라고요. 제가 아는 자매가 있는데 성악하는 자매인데 노래를 참 잘합니다. 근데 문제는 무대만 쓰면 떨어요. 이게 독일에서 뭐 공부하고 그랬던 자매인데 무대만 쓰면 떨어서 결국은 빛을 못 보고 사라져 버렸어요. 자신감이 없는 거죠. 오늘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내 백성을 인도해 내라. 근데 모세 안에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정말로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모세 안의 두려움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두려움은 바로 앞에 가는 거예요. 근데 바로 자기 정적이었던 바로가 투투모스 3세라는 하여튼 바로가 있었어요. 자기 정적이었죠. 근데 그가 죽었어요. 죽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모세를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게 뭐냐면 우린 두려움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으면 트라우마로 남습니다. 개한테 한번 물린 사람은 개만 봐도 두렵고 물에 한번 빠진 사람은 물만 봐도 두려운 거예요. 트라우마. 그런가 하면 모세 안에 진짜 또 다른 두려움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서야 되잖아요. 모세가 어떻게 광야로 가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관리가 박해하고 있으니까 그 애굽 관리를 쳐 죽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음 날 딱 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싸우고 있어요, 자기들끼리. 그래서 네 동족끼리 왜 싸우냐 그랬더니 누가 너를 우리 관리로 세우느냐? 너도 우리를 또 죽이려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는 걸 순간 두려워해서 도망갔단 말이죠. 그리고 40년이 지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서서 내가 너희를 구원해낼 리더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누가 너를 리더로 세웠느냐 이러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 안에는 이 낮은 자신감, 실패로 인한 자신의 능력 부족으로 인한 남들의 시선으로 인한 낮은 자신감이 있는 것이 분명해요. 모세가 조금 젊었을 때 부르셨으면 40살에 미디안 광야로 갔으니까 45살이나 한 50살에 부르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의 힘을 다 빼신 다음에 80이 된 다음에 부르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반전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일하실 때 그냥 우리가 일리가 있는 상황, make sense 된 상황으로 상황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가 훨씬 많은 겁니다. 왜냐하면 말이 되면 내가 하죠. 말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여기서 모세의 이 지금 11절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Who am I?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말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말이 되게 겸손해 보이죠? 근데 겸손을 가장한 변장한 교만입니다. 이거는 성경에도 또 다른 사람이 내가 누구이기에 말했던 사람이 있어요. Who am I?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어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이거 누가 한 거예요? 다윗이 그랬죠. 다윗이 Who am I? 라고 얘기한 거는 정말로 자기 자신이 겸손하게 내가 누군데 하나님 저를 이렇게 축복하십니까에 대한 얘기였다면 이 모세가 얘기하는 내가 누구이기에는 이게 되게 겸손해 보입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불순종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을 보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기에란 말은 내가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나는 그런 지위, authority, 자격이 없습니다라는 말과 나는 그런 파워가 없습니다라는 말이에요. 요즘 한국에서는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 지위가 authority가 파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자격증을 많이 따요. 라이센스 같은 거 많이 따려 그러죠. 그러면 스펙을 많이 쌓으려 그래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었잖아요, 여러분. 목회자들도. 그래서 여러분 이제 뭐 한국의 어떤 그
중형교회 이상 정도 되는 교회는 웬만하면 미국이나 이런 데서 목회자를 청빙하는 경우가 많아요. 한국에는 뭐 없어서 그런지 어쩐지. 그럴 때 반드시 이게 스펙을 봅니다. 디민이라 그러는 게 닥터 오브 미니스트리라는 것을 하면 그게 프라이어티를 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는데 목회랑. 그래서 농담 삼아 마스터 오브 아츠를 MA라 그러잖아요. 그거 갖고는 애매하다 그래. MA라 그러네. 애매하다. 그래서 디민, 들이민다 그래갖고 디민 정도는 있어야 된다. 이런 농담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UPS 예배 때 우리 유빈 자매가 준비한 기도문 중에 여러분 한국에는 초등 의대반이 있답니다. 초등 의대반. 여러분 한국이 얼마나 집단 이기주의가 큰 줄 아세요? 중국이나 인도 같은 경우는요. 젊은이들이 공대 가려 그래요. 공대 가는 거는 물론 뭐 취업도 이제 잘 될 수 있고 그렇지만 그건 국가에 이바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의대는 자기를 위해서 가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뭐 의술을 통해서 뭐 민생을 살피고 뭐 이런 거겠어요? 근데 그런 부모들이 그렇게 보내려고 초등의대반을 갑니다. 초등의대반 가려면 7세의 고시를 봐야 되는데 고시, 테스트. 또 5살 정도에 되는 영재 유치원 가려면 그게 이제 막 줄을 서서 들어가는 영재 유치원 있잖아. 그런 데는 4살의 시험을 봐야 된대요. 아니 4살이 무슨 시험을 봐. 그죠? 이게 왜 그러냐? 자격 이퀄 능력이기 때문에 authority equal power예요. 그렇게 정착이 돼 있어요. 지금 모세 안에 내가 누구이기에라는 것은 하나님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난 능력이 없습니다. 이런 말이거든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해 주시길 모세는 기대하는 것이 있을까? 너 자격 없지? 너 자격 없어 보이지 지금? 그래 네가 들고 있는 막대기 내려놔. 내가 너에게 왕이 될 수 있는 철장, 아이언 셉터를 줄게. 이러시던지. 너 능력 없어? 알았어. 잘 봐. 하늘에서 불 떨어진다. 빵! 어차피 좀 있다가 하나님께서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 땅에 내려놓으라. 그래갖고 뱀이 되고 이런 기적이 있잖아요. 그거 보여주시지. 그건 안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느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그 다음 말씀을 뭐라고 하시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가 이렇게 후에 마에 할 때 12절 상반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대답을 하지 않으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모세가 원하는 대답이 뭐예요? 내가 누구이기에 난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오토리티와 파워를 너에게 줄게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답하신다고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만약에 여러분이 선교를 가야 돼요. 하나님이 가라는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어디로 갈지 잘 모르겠어요. 중국으로 가야 되나 아프리카로 가야 되나. 그래서 이런 얘기도 농담 삼아 있잖아요. 중국으로 가면은 막 어느 날 짬뽕이 먹고 싶어. 빨간색이. 그러면 중국 가는 거고. 어느 날 짜장면이 먹고 싶어. 그럼 아프리카 가야 되고 그런가요? 근데 실제 어떤 선교사님이 이걸 놓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이제 목회를 다 내려놓고 선교사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갈까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책을 읽어라 그러시더래요. 책이라니? 그런데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바빠서 사실 책도 못 읽거든요. 그런데 이제 목회를 내려놨기 때문에 집에 보니까 책들이 많더래요. 그래서 그 책을 읽기 시작했대요. 한 권, 2권 읽다 보니까 야, 내가 진짜 못 읽은 책들이 많구나. 그러다 보니까 뭐를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이 뭐를 치유하시기 시작하냐면 자기의 삐뚤린 자아와 또 자기의 편향된 세계관이 얼마나 묶여 있는지를 책을 통해서 스스로 공부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죠. 네가 이런 뒤틀린 세계관으로 누구를 가서 선교를 하려고 그러냐. 그래서 그분이 책을 계속 더 읽다가 이제 주변 목사님과 함께 책을 나누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불어나기 시작하니까 목회자 책 읽는 그룹을 만들게 됐고 그 사역을 새로운 사역으로 받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전혀 다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디로 갈까요? 중국으로 갈까요? 아프리카로 갈까요? 근데 책을 읽으라. 마찬가지로 하나님 가끔 이렇게 동문서답과 같은 답을 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누구 간다 그랬더니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의 핵심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내가 누구간데 who am I 했더니 여기서 I will be with you 그랬는데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란 말은 네가 누군지가 중요하지 않아 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불순종하는 기준이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냐 못하냐 안 하냐가 아니라 못한다는 거거든요. 내가 할 수 있냐 못하냐. 나는 그런 자격이 없고 나는 능력이 없는데 할 수 있냐 못하냐.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의 자격과 너의 능력은 중요하지 않아. 내가 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런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좀 무시하시는 발언 같습니까? 아니에요. 이건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거거든요. 우리가 왜 순종을 못하고 우리가 왜 더 나가지 못하고 또 그 다음 단계를 나가지 못하냐 하면 자꾸 나를 보는 거예요. 내 손을 보는 거예요. 내 능력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으로는 내 경험, from my experience 이런 말 많이 쓰요. in my opinion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왜 그럽니까? 자기 생각이 내 기준이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자주 얘기하는데 여러분 플러머들 불렀어요. 이게 뭐 싱크대가 고장이 났어요. 플러머를 불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막 이렇게 고치고 있었다가 띵동 하고 플러머가 왔어요. 그러면 자리를 비워줘야죠. 그 사람이 와서 고치도록. 그런데 잠깐만 기다리세요. 내가 해볼게요. 해볼 때까지 해보고 안 되면 들어오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우리라니까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하나님이 어떤 음성을 듣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무력하지만 나는 할 수 있어. 너는 아무것도 못해. 내가 할 거야.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세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야곱 있죠?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러 갈 때 그 두려움, 극심한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두려워 말라.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예레미야에게 너는 선지자다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두려워하면서 나는 아이라 말 못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신약에 와서 누가 이 말씀하셨죠? 예,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는 건 I will be with you도 아니에요. I am with you예요. Always, even to the end of the age. 그런데 항상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다는 얘기는 두려워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신 거잖아요. 이 말씀 들으면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시니까 나는 이제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전히 두렵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봐야지 믿는 습성이 있어요. 보지 않고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러고요. 봐야지 믿는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기적을 봐야지 내가 움직인다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그거 오케이, 좋아요. 근데 그분이 뭔가 일하시는 것을 내 눈앞에 딱 보여주면 내가 믿는 거예요. 근데 안 보여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안 보여도 믿는 거 1번. 보고 믿는 거를 2번. 보고도 믿지 못하는 것을 3번이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라고요? 안 보고도 믿는 거예요. 근데 안 보고도 그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돼요. 우리말에는 experience, 영어로는 experience 똑같은데 경험과, 이건 좀 잘 우리 규선 전도사님이 설명하셔야겠네요. 경험과 체험이라는 말이 우리말에는 똑같은데 조금 다른 것은 경은 passing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간다는 말이에요. 날경자거든요. 그래서 뭔가 미라클이 내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봤어요. 이거를 경험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체험이라고 말할 때 체는요, 말이에요. 몸, 플래시, 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몸으로 뭔가를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몸으로 느낀 것을 체험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우리 신앙은 체험신앙이 돼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계셔요. 내 눈으로 본 거 아니더라도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그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고요. 뭐를 믿느냐? 그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최고의 기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 이게 기적이에요. 근데 그 더 큰 기적이 그 하나님이 나의 안에 들어오셨다 아니겠어요? 이게 엄청난 기적입니다. 그럼 잘 보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이 하신 것, Who am I?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의 첫 번째 리스판스는 뭐냐면 기적입니다. 기적.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 안에 들어갈 거야. 너와 항상 같이 있을 거야. 이것만큼 기적이 어디 있어요? 근데 아까 왜 그 기적을 못 믿는다고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면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여주세요. 그런데 안 보여주시고도 우리가 믿으면 더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보여주시진 않지만 우리가 이거를 믿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기적의 본질은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은 암이 걸렸는데 암이 막 치료가 돼요. 부도가 났는데 부도가 막아줘요. 꼴찌했던 애가 1등을 해요. 이런 기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더 큰 기적이 뭘까 생각해 보세요. 부도가 안 나요. 왜냐하면 나야지 정상인데 안 나요. 몸이 아파야지 정상인데 안 아파요. 사업을 말아먹어야지 정상인데 안 돼요. 괜찮아요. 공부를 못해야지 정상인데 공부가 잘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꼴찌하고 암에 걸리고 우리가 주로 듣는 간증은 이거잖아요. 그리고 막 망했다가 근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막 대박 났습니다. 그럼 막 박수 치지만 여러분 만약에 아무 일이 없는 사람이 나와서 제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여러분 뭐 간증이 재밌어요? 재미없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기적이라면 어떻게 얘기하실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예전에 이경훈 간사님이 우리 재정 강의할 때 뭐라 그러셨습니까? 11조를 드려보고 하나님께 테스트하라. 하나님의 시험하라. 그랬더니 누가 그러더래요. 너희들에게 복 주시는지 보라 그랬더니 아니 11조 했는데 복이 뭐 오지 않던데요?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훈 간사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럼 하지 말아보라고. 11조를 했으니까 그렇게 복 받는 거지. 그렇죠? 편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위나라 때 아주 유명한 의사였어요. 근데 위나라 왕이 편작을 불러서 편작의 형도 의사고 둘째 형도 의사고 자기는 막내인데 자기도 의사예요. 근데 편작이 위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의사예요. 세 명의 의사 중에서 누가 의술이 가장 뛰어나냐 위나라 왕이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편작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큰 형이 가장 의술이 뛰어나고 둘째 형이 두 번째고 자기는 가장 미숙하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백성들이 지금 당신 편작을 위나라 최고의 의사로 여기는데 그건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자기 큰형은 사람의 안색만 딱 봐도 이 사람 목이 어디가 안 좋을 것을 예측하고 미리 약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둘째 형은 조금 살짝 아플 초입에 약을 처방하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거의 죽을 병 된 사람들을 어떻게 그냥 간신히 고쳐서 그래서 자기가 유명해진 것이지 그럼 누가 가장 명의겠냐라는 거예요. 이 말이 맞죠, 여러분? 우리는 편작이 고친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더 열광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는 기적은 뭘 보고 열광하는 거예요? 내 눈앞에 정말 안 될 것 같은 거 됐던 그런 미라클이 나타날 때 우리는 더 열광하잖아요. 근데 진짜 기적은 뭐라고요? 진짜 더 좋은 기적은 우리가 안 아픈 거예요. 우리가 부도 안 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공부 잘하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라는 거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번에 하와이 선교를 가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도착하자마자 저는 여러분도 시차 때문에 그랬지만 저도 시차 때문에 힘들었는데 그 전에 또 뭐 여러 가지 사역이 때문에 제가 되게 힘이 들죠. 근데 그 밤늦게까지 우리 목사님과 작전을 짜야 되고 뭐 1시 반, 2시까지 제가 이거 짜고 그런 일을 해야 됐어요. 그러면 제가 피곤해야지 정상이잖아요. 예, 피곤해야지 정상입니다. 근데 하나도 안 피곤했어요.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만약에 제가 거기서 막 코피 터지고 쓰러졌어요. 쓰러졌는데 막 다들 기도해 줬어요. 기도해 줬더니 내가 갑자기 뻘떡 일어났어요. 이러면 기적이죠. 근데 그 기적보다 더 좋은 기적이 뭐라고요? 안 아픈 거예요, 여러분. 괜찮은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너무 잠을 그렇게 적게 잤는데도 졸리지도 않고 피곤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팀이 딱 떠나고 제가 한 이틀 더 있다고 왔는데 팀이 떠난 날 제가 밤에 자는데 제가 원래 코를 안 걸거든요. 코 고는 소리에 제가 깼어요. 얼마나 피곤한지. 그렇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 피곤함 때문에 잘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그쵸? 그때 내가 뭐를 깨닫는 거예요? 와, 하나님의 기적이었구나. 하나님의 최고의 기적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다. 와, 어떻게 이분이 내 안에 계시지?
그리고 그분이 나를 지키시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기적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나를 보호해 주세요. 이게 매 순간 이게 기적이에요. 그러다가 우리가 보는 진짜 세상이 말하는 기적도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은 시제가 현재형이 죄송합니다. 기적은 믿음을 동반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그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적은 반드시 나의 믿음을 동반해요. 그리고 믿음의 시제는 뭐라고요? 믿었었다고 또 아니고, 믿었었다고도 아니고, 믿을 거야도 아니고, 믿었다, 믿는다, 현재형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적도 현재형이에요. 기적도 과거에 일어났었다가 아니고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기적 간증하는 거 다 보시면 과거잖아요. 그죠? 제가 3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다 과거잖아요. 기적이 현재가 되려면 지금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역사하시는 것이 돼야 된다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기적은 현재입니다. 기적은 과거가 아니에요. 지금 내 안에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믿으면 그 기적이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저는 기적이 필요해요, 지금. 교회에서도 기적이 필요해요. 그런데 기적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려면 무엇이 더 중요한 얘기가 있냐면요. 제가 왜 기적이 필요한지를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 모세도 마찬가지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 다음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시면 여러분 이해가 되실 거예요. 12장 하반절입니다.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이것을 예전에 이렇게 묵상하다가 너무나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모세에게 증거를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네가 이제 출애굽해서 백성들을 데리고 여기로 올 거야. 그래서 이 산에서 나를 예배할 거야. 이게 네 증거야. 마치 이런 거예요. 부동산 업자를 만났더니 부동산 업자가 저기 땅 보이시죠? 저기가 여기 대박날 땅입니다. 여기에 이제 아울렛 몰이 들어오고요. 저기 이렇게 큰 센터가 들어오고요. 이 땅만 사시면 금방 부자 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찜찜해서 물어봤어요. 증거 있어요? 그랬더니 물론 증거 있죠. 이 산에 땅에서 아울렛 몰이 지어지고 백화점이 지어지고 그때 들어가서 백화점 물건을 사고 아울렛 몰에서 물건을 사게 될 그것이 증거입니다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말이 되겠어요?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지금. 이게 무슨 증거예요, 여러분? 증거라면 하늘에서 뭔가 떨어지는 뭔가 아까 말하는 기적 같은 것들을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증거는 그거잖아요.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이 백성을 인도해서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게 제사하리니라는 말이에요. 예배하리니라는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목적입니다. 아까 기적 얘기를 했으면 이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두 번째 주제를 바꾸시는 거예요.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목적을 가지고 살았어요.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바로 앞에 섰을 때 좀 딴 얘기 할 수도 있잖아요. 네가 왜 나가려고 그러냐? 우리가 좀 노예 생활 하다 보니까 힘들고, 근데 이제 팔레스타인 땅에 보니까 우리 조상들도 거기 살고 있었고, 우리가 가끔 내려와서 돕기도 하고, 또 많이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애굽 편에 쓸게요.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일체의 그런 말 안 하고 뭐라 그럽니까? 사흘길쯤 가서 광야에서 제사 드리고자 하노니. 하나님께서 목적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세도 목적을 말합니다. 그 외에 딴소리 안 하는 거예요. 목적이 이끄는 삶. 지난주에 제가 오스기니스의 소명 얘기하면서 또 얘기했죠. 제가 자주 얘기합니다. 소명, 비전을 다른 말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부르신 목적이에요. 그럼 그 목적이 뭐냐? 비전이에요. 다른 말로 소명이에요. 오스기니스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했죠. 하나님의 소명을 가진 사람 또는 소명을 갖고자 노력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특별하다. 다른 말로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적어도 성경의 다른 인물들 말고 목적이 분명한 인물들은 하나님 앞에 특별했습니다. 모세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매우 특별했죠. 그 목적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하는데, 그죠? 소명은 소망이 동반돼요. 그리고 그 소망은 현재가 아니라 시제가 미래입니다. 항상 미래가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이 나를 끌고 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지 않고 수단이 이끄는 삶을 사는 거예요. 돈, 명예, 가족, 교회 사역 전부 수단이지 목적은 아닙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수단 뭘까요? 모세 지팡이를 갖다가 뱀으로 만들어. 이게 목적입니까? 수단입니까? 수단이죠. 10가지 재앙을 줘. 목적입니까? 수단입니까? 수단이죠. 홍해를 갈러. 목적입니까? 수단입니까? 수단이죠. 근데 이 수단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목적에 목숨 거라 그러는 거지 수단에 목숨 걸으라고 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저는요,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부흥은 목적이에요? 수단이에요? 수단이죠. 그럼 저는 교회 부흥을 하나님께 부르짖고 막 기도합니다. 오늘도 그런 얘기를 좀 나눴는데, 정말 하나님, 부흥하는 건 기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부흥 자체는 수단이지 결코 목적이 될 수 없고요. 부흥이 기적이라고 해도 목적이 동반되지 않은 기적은 저에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수단이 이끄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결국은 아까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가 되지 못한다니까요. 세상은 다 수단이 이끄는 삶을 살아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저는 이런 고민을 해요. 온님교회 왜 세우셨지?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살짝 토론한 적이 있는데, 제가 한국으로 이제 관지 17년이 됐는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와서 그냥 UPS 사역만 하다가 제가 이제 교회를 계속 이렇게 교회 뒤에 앉아 있는 거죠. 어느 교회 출석하든지 가서 이렇게 뒤에 앉아서 예배도 드리고. 때로는 목회자들 설교가 솔직히 딱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설교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 그냥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냥 설교할게요. 교회 세운다는 얘기잖아요. 어찌 보면 이 동기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지 못하고 불순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사용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온님교회를 왜 세우셨을까? 온님 뉴욕, 맨하탄에 왜 세우셨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아까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유를 오늘 생략하고 한 가지 이유, 저는 계속 꿈꾸는 게 온님교회 부흥이 아니라 뉴욕의 부흥, 그 부흥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방의 하나님의 구원의 회복을 꿈꿉니다. 그러면 온님교회가 그 부흥의 발화점이 되기를 꿈꿉니다. 단지 온님교회만이 아니겠죠. 온님교회가 그 중에 한 부분을 담당하기를 꿈꿔요. 부흥을 계속 꿈꾸다 보니까 이번에 하와이 가서 하와이가 엄청난 부흥이 있었던 것들을 보게 하셨죠. 그러면 뉴욕은 그것이 제가 꿈꾸는 건데 여기 시흥은요. 여러분, 이 시흥이란 땅이 시흥과 안산을 합치면 용인이란 땅과 비슷하죠. 사이즈가. 근데 이것도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을 텐데 용인이라는 곳에는요. 기독교 대안학교가 50개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기독교 대안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어느 날 비전을 받고 기독교 대안학교가 시흥과 안산에는 빵개예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비전을 받고 이곳에 오셔서 몇 년 전에, 한 3년 전에 학교를 오픈했어요. 근데 갑자기 한 3, 4일 전에 연락이 오셔서 냉면을 사주시겠다는 거예요. 놀러 오라는 거죠. 갔더니 이제 내년도 입학 설명회를 하는데 혹시 교회에 이제 사람들이 있으면 좀 소개시켜달라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거 들으려고 하나님이 이 교장 선생님을 만나라 그러셨는가? 뭔가 이유가 있을 텐데 하는데 그 다음이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이 교장 선생님이 각 교회에 찾아가면서 교회에 좀 학교로 학생들 좀 보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려고 이제 찾아가는데 한 300개 교회를 찾아갔는데
20개 교회만 그냥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것도 좀 문제가 있죠. 뭐 전화 드리면 좋은데. 하여튼 미리 그냥 찾아갔더니 20개 교회만 목회자가 있고 나머지는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연락해서 만난 목회자들도 이렇게 반기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명학교, 아까 말했죠. 용인이라는 지역에 50개의 기독대안학교가 있는데 그 중에 소명학교에 현재 중고등학생이 200명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은 딱 하나 있는 소명학교에는, 시흥의 소명학교는 20명이에요. 3년이 됐는데. 그때 제 마음 안에 이거를 듣게 하시는구나. 아, 불모지에다가 저를 넣으셨구나. 그런데 불모지가 불이 붙으면, 불모지는 여러분 아세요? 잡초만 무성하고 다 말라 비틀어진 것이잖아요. 이거 불타기는 아주 좋습니다. 불모지가 불타면 엄청난 일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하셨어요. 저는 부흥을 꿈꾼다고 얘기했죠. 뉴욕에 불이 붙어갖고 하와이 잠깐 불 막 태우고 그리고 한반도에 불이 붙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먼저 부흥이 있었던 평양과 원산에도 불이 붙기를 소망해요. 근데 이 작은 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작은 교회 부흥을 주옵소서는 수단이고요. 내가 그 목적을 계속 꿈꾸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목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현재. 과거에 그랬었어가 아니고요. 현재의 기적을 내가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저 목적은 소망이거든요. 미래의 소망이 나의 현재 믿음을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잘 가면 좋은데 잘 못 갈 수가 있습니다. 약해질 때도 있어요. 기적이 안 나타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힘이 빠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 가지 더 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흔적입니다. 15절 보세요.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원이라. 여러분, 기적이 현재형이라고 얘기했죠. 기적은 원래 우리 간증할 때 과거라니까요. 그런데 또 다른 기적,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이거는 현재형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목적은 미래형이죠. 이제 하나가 남았습니다. 흔적의 시제가 뭘까요? 흔적. 당연히 과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미래가 우리를 이끌어가고 소망이 나를 이끌어가고 비전이 나를 이끌어갈 때 하나님의 현재의 기적을 보는데 그것이 약해질 때가 있죠. 희미할 때가 있어요. 그때 뭐를 해야 되냐면 여기를 보는 거예요. 과거를. 과거에 나의 하나님의 족적을 봤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어요. 진짜로 과거에. 15절 보시면 모세에게 그 전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구라고 물어보면 누구를 만났냐고 얘기할까요? 그 당시엔 다신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신이 있는데 어떤 신을 만났냐고 말하면 누구라고 얘기할까요? 할 때 하나님이 스스로가 I am who I am.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이거 무슨 말이에요? 역사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이고 네가 돌아보면 그 족적을 볼 수 있어. 그 흔적을 너는 볼 수 있어 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비전이 희미할 때가 있잖아요. 비전을 잘 못 찾을 때는 이 비전 훈련 우리 수련회 때 많이 했는데 비전을 잘 못 찾고 잘 모를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내 삶에서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흔적을 하나 둘 찾아보는 겁니다. 오늘도 그런 질문했어요. 여러분 온임교회 왜 오셨어요? 그냥 왔나 보다가 아니고요. 만약에 그것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아, 온임교회 온 게 맞나? 이게 과연 맞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럴 때 여러분 직장 왜 들어가셨어요? 이 직장이 맞나? 여러분 가정을 왜 꾸미셨어요? 이 사람이 맞나? 뭐 이런 거잖아요. 결국은. 그게 비전과 목적과 관련되는 거잖아요. 그때 그것이 흔들릴 때 뭐를 보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끄셨는지 흔적을 보라고요. 트레이싱 하는 거예요. Track your life. 당신의 삶을 트래킹 해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흔적이 보입니다. 저는 이 온임교회를 세우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흔적을 제가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다시 더듬어요. 우리 뉴욕 멤버들도 제가 기한을 정해놓고 제가 개척을 하려고 합니다. 선교단체에서. 그러니까 그 기한까지
기한 말도 안 하고 제가 정해놓은 기간이고 언제인지 얘기 안 하고 몇 명인지 얘기 안 하고 그 기간까지 저한테 연락을 주신 분들은 같이 개척을 하겠습니다. 7명이 연락을 주셨어요. 모님 뉴욕은 그대로 7명 있죠, 지금. 네. 7명이 연락을 주셨어요. 저에겐 기적입니다. 한국에도 동일하게 7명이 연락을 주셨어요. 그거 지난 다음에 몇 분이 연락이 오셨는데 미안하다, 시간이 지났다. 개척 멤버들과만 가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나중에 오라 그랬는데 나중에 또 안 오더라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제 삶을 추적해 보니까 하나님의 정말 신묘막직한 기적 같은 것들이 트랙 되는 거예요, 여러분. 트레이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흔적이 있는 거예요. 뭐 할 때 그렇더라고요? 내 비전이 약해질 때, 목적이 희미해질 때, 소망이 희미해질 때 우리는 그것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그 흔적이 과거의 흔적이 점점 오더니 현재까지 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이 얘기를 주님께서 이 땅에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한 여자가 7 형제와 맏아들과 결혼하고 그 아들이 죽고 그 동생과 결혼하고 계대 결혼이라고 있었죠. 동생과 결혼해서 7명 다 죽었다. 천국 가면 누구랑 사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구나. 천국 가면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아니라 천사처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성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한 거 기억 못하느냐?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들이 지금 살아있다는 현재.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트랙을 하다 보면요. 트랙을 하면 예전에 2년 전에, 1년 전에, 5개월 전에, 2달 전에 이렇게 하다가 언제까지 트랙이 되는 거예요? 1초 전에, 10초 전에, 1분 전에. 그래서 매 순간이 트래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그게 언제예요? 현재가 되는 거예요. 어려워요? 다시. 기적의 시제는 뭐라고요? 현재예요. 목적의 시제는 뭐라고요? 미래예요. 흔적의 시제는 뭐라고요? 과거예요. 근데 과거부터 현재까지예요. 여러분, 믿음이 약해지시면 기적은 현재의 나의 믿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목적은 나의 소망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흔적은 하나님께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결론 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매우 부담스러운, 모세가 못할 일, 모세는 자신감이 없어서 할 수 없는 일을 명하셨어요. 그리고 명하셨는데 Who am I? 아주 그럴듯한 겸손처럼 보이지만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었어요. 나의 무슨 자격? 능력 주시면 할게요라는 것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꾸하지 않으셨어요. 너에게 능력이 필요 없어. 그냥 우리가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내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죽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기적을 보여줄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자, 이제 목적을 보여줄게. 네가 이 산에 와서 다시 예배할 거야. 자, 이제 흔적을 보여줄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끝. 이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하나님, 제가 이걸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내가 너에게 기적을 보여줄게. 내가 네 안에 있어. 내가 할 거야. 너는 힘 빼. 너는 빠져. 내가 할 거야. 기적. 하나님, 잘 안 보입니다. 내가 목적을 보여줄게. 너를 이 땅에 보낸 목적이 뭔지 알아? 너 계속 꿈꿔. 소명을 꿈꿔. 잘 생각해봐. 수단을 이끌지 말고 목적을 이끌어. 하나님, 그래도 잘 안 보입니다. 약해집니다. 그럼 뒤를 돌아봐. 흔적을 봐. 내 발자국 보여? 예, 보입니다. 그럼 그걸 믿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붙들고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특별한 존재가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누고 같이
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는데, 가사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잘 아는 찬양인데,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나로부터 나를 보지 말고, 나 자신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서 주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뭘 보는 거예요? 기적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목적을 이끄신 소망을 보고, 그래도 희미하면 흔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묵묵히 가는 겁니다. 저도 흔들리고 약할 때도 있고 오늘도 흔들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언젠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린 볼 것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안에서 기적과 목적과 흔적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찬양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그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 안에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기적은 내 눈앞에 뭐가 이렇게 경험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져야 될 기적은 내가 몸으로 체득하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를 느끼는 거예요. 그게 현재의 기적이 되죠. 그렇지 않으면 모든 기적은 과거게요. 현재 기적입니다. 최고의 기적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요. 그럼 다 끝난 겁니다. 솔직히 이러면 다 하시는 거예요. 나만 없어지면 돼요. 내 힘만 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뭔가 아둥바둥 애썼는데 그래서 삶에 기적이 없고 능력이 흘러나가지 못하고 믿음이 약해졌다면 이제 한번 그렇게 해봅시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 자리를 비워드립시다. 오늘 병원에 올라갈 때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자리를 비워드리세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구원에 초청을 하면 아마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못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기적을 보는 거예요. 이 기적이 현재로 매일같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을 강하게 보여드립시다.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시간은 우리 두 번째 기도를 한번 하겠습니다. 현재의 기적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소망의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목적은 소망을 동반합니다. 미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목적이 이끄는 삶이 아니라 수단이 이끄는 삶을 가끔 동경해요. 부흥도 수단이고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수단입니다.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부르신 목적, 비전이 명확해야 돼요. 그래서 매일 비전을 꿈꾸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 특별한 사람이 될 거예요. 정확하게 모를 수 있어요. 늘 고민합니다. 저도 몰라요.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특별한 사람이고요. 고민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 같으면 고민하겠어요. 그죠? 매일같이 그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온임교회 왜 세우셨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를 왜 뉴욕에 보내셨습니까? 왜 저를 이 직장으로 보내셨습니까?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기도를 하나님 책망하실까요? 아니에요. 기뻐하십니다. 우리 비전의 기도를 합시다.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 소망이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목적이 강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적을 보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약해지면요, 우리 마음이 흔들립니다. 낙심이 와요. 그때 뭘 하라고요? 뒤를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발자국을 보시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네 삶을 역사했어. 네 흔적을 볼래?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님이 저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다음 하십니다. 이게 감사거든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삶을 살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매일같이 이 감사를 하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안에 강한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소망이 다시 뜨거워집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 고백하면서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내가 누구간데라고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 자신이 없어 할 때, 못하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너는 못해 근데 내가 해 라고 하시며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흔적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다시 자신이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길 원합니다. 불순종하지 않고 승리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꿈꾸는 사명자들, 신을 벗은 소명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오늘도 이끄시고 또 오늘 처음 참석한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들려지게 하시고 각인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폐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기적, 목적, 흔적으로 모세처럼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로 살기로 작정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들의 삶과 비전 위에 특별히 오늘 함께 참석한 하나님의 귀한 종들의 모든 여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